왜 그럴까요? 성경 보니까 내 아내와 더불어 100년도 넘게 살았으니까 예,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제가 표면상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고요. 제 모습이 야곱에 제일 많이 투영되어 있고 또 야곱의 마지막 모습처럼 저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성경 공부하려면 제가 다른 책도 있지만 약간 워치만 니의 그 제목의 책을 한번 보시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분량도 짧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은혜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삭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이삭 같아, 신이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받고 싶다. 그것도 필요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야곱은 아시다시피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천연적인 원래 아담의 성품에서 divine nature,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표현돼서 나중에 정말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찬탈자라는 뜻이죠. 남의 걸 빼앗는 자가, 이기적인 자가, 자기만 아는 자가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황제 앞에 서서 황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사람 복 받으라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복 받으라고 기도해 주는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야곱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파라오 앞에서 내가 짧지 않은, 내 인생에 자기 130몇 년 살았는데도 짧은 기간이라 그랬죠. 짧은 인생을 아주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처럼 굳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 야곱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말썽 안 부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잘 변화돼서 하나님께 더 쓰임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야곱에서 보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면이라든가 육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잘 정난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친숙하죠. 자, 그래서 오늘 교재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본문으로 갑니다. 자, 앞부분의 교재에 보니까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체험 통하지 않고 공짜로 배우는 건 없어요. 이론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이따 돌아오겠는데요. 창세기로.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이 어떤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여기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거를 거쳐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선언이 돼야죠. 법적으로 무죄 선언이 돼야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무서운 재판관이나 심판관이나 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내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썽 부리는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냥 흐뭇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 버리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선물입니다. 축복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전쟁 난다고 밤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 뭐 근심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 지금 신경 안정제 잠 못 자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신과 처방전이 잠을 못 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없고 다른 이웃과의 화평도 없고 그렇죠? 저 밑바닥 깊은 곳에 뭔가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요. 저 너무너무 평안하다, 이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거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거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첫 번째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요. 여기서 위드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단어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나와 이제,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노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진노.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아드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 왜? 얘를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를 그렇게 흐뭇하게 우리를 화평하게 대해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삭하고 똑같죠?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아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한다. 아,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뭐 이렇게 좋아해? 진짜 뭐가 오는데 누군지도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할 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할 뿐 아니라 1번, 2번, 3번은 다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1번, 2번, 3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처럼 변화가 돼야 이제 4번으로 진입하는데,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어려움, 고통, 괴로움. 그러면 괴로움에 괴로워해야지 왜 기뻐해? 고통인데 왜 기뻐해?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인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인내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experience, 여기 나와 있네. 체험을 몇 번 체험해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며 인내하며 체험을 통해서 풍성해지면서 점점 성숙해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지금 배워갈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자, 갑니다. 1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다음에 1절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바라보니 보라 들의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3마리가 누워있더라. 우물과 양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영적으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이 가죠.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보면은 이 양떼 물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가에서 그죠? 양들이 노니는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인데, 자 어쨌거나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올려 놓았더라. 이게 이제 당시의 관행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그런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이죠. 여기서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란 얘기만 듣는 순간에 얼마나 야곱이 마음에 가슴이 뛰었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 고향에서 왔구나. 우리 엄마 고향에서 왔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남자들에게는요, 이 어머니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뒤에도 보면은 뭐 그 무슨 표현입니까? 이 우리 어머니란 표현이 뒤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요? 뒤에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일단은 그 야곱이 자주 그 어머니란 말을 쓰는데, 자 우선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하란 하는 순간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 어머니 고향이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 아느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정체성 아 이제 고향에 왔나 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계속 안부가를 물어봅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 그 집 딸 오네.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느니라.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이거를 아마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아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 진행이 지금 촉촉촉촉 진행되고 있죠. 자 7절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아직 지금 사람들이 모일 때가 아닌데 너희 지금 여기서 그렇게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있어 빨리 먹이고 가 라고 야곱이 했는데 그 동네 그 지역의 풍습을 잘 몰라서 한 소리였죠.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주석에다 보니까 뭐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그 먼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규칙을 정했는데 몇 시에 한 번 하루에 딱 한 번만 문 연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다 먹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먼저 먹여가지고 뭐 물이 모자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붙으니까 뭐 규정을 정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답은 없죠. 그냥 추정이죠, 추정. 그러니까 아마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한 번만 딱 열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먹이는 걸로 아마 정했나 봐요. 그렇죠. 9절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이제 나름 봉사를 하는 거죠. 섬김. 여기서 이제 선수를 쳤는데 글쎄요. 그 뒤에 뭐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야곱이 뭐 근육질이어서 겁을 먹어서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야곱이 먼저 규율을 어기고 먼저 먹였는데 다른 사람이 반발을 안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헬의 집안 라반이 그 지역에 굉장한 유지이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 괜히 잘못 걸린들었다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사람하고, 야곱이 워낙 뭐 이렇게 좀 보수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가축을 먹이러 올 때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이니까. 힘센 남자들만 먼저 다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라헬은 한참 뒤에 줄 서가지고 뒤에서 여자들은 저 뒤늦게 물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할 테니까, 야곱이 이제 내 외삼촌 저희 딸이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래서 했다. 뭐. 근데 다 추정 좋아요. 뭐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유일하게 답이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추정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있네요. 그렇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외삼촌 라헬에게, 사촌 여동생이네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키스트 레이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저기보다는 뭐 이 사람들의 동양에서의 인사 있잖아요.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뭐 그런 인사였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랬더니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그렇죠. 사람들 고린도전서 맨 끝부분에 보면은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인사법이 악수죠, 악수. 근데 동양 사람들은 보면은 막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양쪽 이게 볼에다가 뺨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인사를 넘어서서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인사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몸에다 칼을 차고 다니거든. 그러면 둘이서 부둥켜 안고 볼을 맞춘다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라는 소리야. 상대방이 칼 뽑아서 자면 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한다는 그런 표시로서의 그런 인사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도 아니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입을 맞추고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은 인사법인데 친척, 가까운 친척이니까 막 이 사람들은 그런 거면 막 이렇게 의사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소리내어 울며. 야, 이 야곱이 굉장히 이모션을 한 건가? 고향 떠나서 이제 정말 외톨이가 돼서 가는데 어머니 외삼촌도 만나고 사촌 여동생도 만나 그래가지고 아마 막 격정에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그러죠?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온 것 같아. 야,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가까이 임재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격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야곱이었으면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해가 울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여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친밀함이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외삼촌 집에 왔는지 그 얘기를 쭉 다 했더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그랬습니다. Bone and my flesh,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이 이브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고륙이다 이거죠.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주제가 뭐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남입니다. 만남. 예, 만남에 대한 무슨 뭐 유행가도 많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풍부하죠.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만남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죠? 사귐이지. 만난 다음에 사귀어야죠. 그렇죠? 만난 다음에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수님 평안히 계세요. 제 인생 제가 살고요. 나중에 하늘로 갈 때 또 다시 만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만난 다음에 바로 사귀자 그러는데 그 사귐을 등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자주 만나지를 않아.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죠? 예, 야곱도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안 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만나주세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 이게 사귐이잖아요. 사귀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신부를 만나고 사귀러 왔는데 신부가 보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그냥 사귈 수는 없어.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귐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춰 주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그 순간 사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자주 주님께 뭐예요? 사귐을 요청하면 항상 만나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일이 바빠서 잘 안 만나려고 그러네.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로 닮아갈 텐데. 그렇죠? 부부가 5년 살고 10년 살고 15년 살고 자꾸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네 마누라가 너한테 항상 그지?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그지?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냐? 그렇지 할 때 그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야, 너 네 마누라가 밤낮 그러냐? 그러니까 흉내내고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이것도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Christ-like people.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예수님처럼 라이프스타일이 어째 예수님과 비슷해. 그래서 뭐예요? Christ-like people을 줄여서 Christian.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과 크리스천 이렇게 구별돼요.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처음으로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웠더라. 그 전까지는 크리스천다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크리스천이란 말을 안 붙였나 봐요.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라이크 같아.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가는 그것.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5년, 10년, 15년, 20년 사귀면 사귈수록 깊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렇죠? 눈빛만 보면 서로 알고 뭐 척하면 척이고 착하면 척이고 다 된다 이게 지금. 근데 과연 예수님과 나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겠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고자 하시겠죠. 자, 교제로 가셔서 만남,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게 됩니다. 라헬이 올 때 야곱의 태도는 쉽게, 그렇죠. 야곱은 뭐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구세주 만난 기분인데 지금. 베델에서 믿음 세상을 시작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인 여인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뭐 필이 꽂혔든지 아니면 뿅 갔든지 하여간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첫 만남이 약간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자, 라반의 환영은 진정 뜨겁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조카가 나타났으니까 뭐.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이제 점점 진행이 되네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아, 이게 아주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아무리 우리가 친족 관계고 네가 우리 형제고 네 조카인데 그렇다고 공짜로 내가 너를
그냥 일시킬 수는 없고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하니라 했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여기에 또 이제 번역의 문제가 또 등장하는데 왜냐? Leah was tender-eyed라고 했을 때 이 tender-eyed를 눈이 부드러웠다 이렇게 한 킹은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약하였으나 이게 부정적인 의미냐? 이것은 성경을 고친 사람들의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 쭉 확인해 보니까 성경을 고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눈이 약하다고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무슨 뜻이냐? 정확한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라헬은 전반적으로 그냥 평균이야, 보통이야, 그냥 평범해. 근데 눈은 예뻐. 근데 라헬은 그냥 몸매부터 예뻐.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뷰티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몸매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팔등신이 됐든 뭐 S라인이 됐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반하게 예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아하고 라헬의 그 외모를 비교할 때 레아는 그냥 눈만 좀 예뻤고 라헬은 다 예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눈이 약하였으나 옛날 거요. 글쎄 왜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구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레아는 눈이 약하고 이 라헬은 눈이 아름다운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때 아름답다는 표현은 몸 전체에 대한 표현이지 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거는 좀 정확하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왜 정확한 번역인가를 좀 설명한 책들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18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보세요. 벌써 그 우물가에서 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야, 그러니까 막 7년 동안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라헬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괜히 딴 데 엄한 데 시집 보내서 고생시키느니 그거 잘 됐다. 좋은 생각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을 이틀로 여기시는 분도 계시니까 야곱도 물론 대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대단하죠. 자, 교재로 가시면 섬김. 이제 섬기는 거죠. 라반은 공정한 거래를 시도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요. 친족이라는 미명하에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요거는 이제 인간의 겉모양이고요. 라반의 속셈은 나중에 라반이라고 하는 인간을 점점 알아가면 이 사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요걸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조카를 계속 노동을 시킬 수도 없고 야, 내 숙박비라도 좀 빼야지 할 때 안 되겠다. 너 보상할 테니까 일 좀 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레아가 잘 안 팔려. 이 첫째 딸을 어떻게든지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왜 라헬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레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아버지 머릿속에는 지금 계산이 딱 쓴 거예요. 그만큼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은 깊은 사랑으로 섬김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야곱은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때 계산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료돼서 그분에게 점점 정말 이 매력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일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하루가 오늘도 지나갔구나. 이제 하루가 더 가까이졌구나. 아, 또 하루가 갔네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말했듯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나쁜 마음하고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듯 싶었는데 인생에는 꼭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예, 연애할 때는 서로 좋다가 어느 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망스러운 상황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이제 7년 다 끝났습니다. 아,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마 일주일 한 것 같아요. 저녁 때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대고 아니 속임수의 전문가가 왜 날 속였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비판을 가하거나 꾸짖을 때 보면은 뭐야? 거의 누워서 침뱉기야 보면. 자기가 대부분 그렇죠. 막 옛날에 기억나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 하여간 국회의원 김동주. 정말 그냥 그 청문회 나온 사람을 그냥 그 죄를 다 뒤집어 가지고 그냥 아주 망신을 줘 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었네. 아유, 뭐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뇌물 먹어가지고 새우랑 차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또 저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그냥 신랄하게 남에게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나중에 파보면 똑같아요. 예. 그 야곱이 지금 아니 외삼촌이 이게 뭔 짓이요? 하면서 뭔 짓은 뭔 짓이야. 지가 한 짓이지 과거에. 자, 그래서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야, 여기서 firstborn, 맏딸이라는 소리 나오는 이게 첫째라는 뜻인데요. firstborn 누구였어요? 에서를 속여서 하나님의 장자권 쟁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니에요. 근데 너도 지금 원칙을 어긴 거야.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안 해. 자,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라반은 그냥 14년 동안 완전히 야곱의 노동을 공짜로 그냥 얻는 거예요. 딸 둘 내주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래를 한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나중에 라반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성경에서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가 또 자기 하녀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하며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하여간 첫 번째로 속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 속임 또 당하죠. 하여간 야곱은 자기가 속인 만큼 속임을 당하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형을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련입니다. 라헬을 너무도 사랑한 야곱은 7년간 더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뿐이에요. 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뭐 하여간 후하게 대해주고 막 욕먹어도 잘해주고 막 그대로 돌아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돌아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남 속여 먹었으면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남 등쳐먹었으면 등침을 당하는 거예요. 남 괴롭혔으면 나중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요. 잘 하다가 좋은 일 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돼. 9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신 때에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니까. 다 특별히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써 있잖아요 거기.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 잘해줘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대접을 잘 받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관대하지 못하게 그냥 끝까지 따져가지고 막 1.1푼이라도 다 받아내면 하나님도 가봐야 안 계셔 이제. 그대로 그냥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주면 자 히브리서 10장 6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요. 자,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애기 이름도 고통이라고 지었네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 미움이라는 이름을 주셨네요.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넷째 아들.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자녀를 계속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다. 이것도 아주 우리 의미 심장하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래 훈련 2명을 아내로 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야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21장으로 가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왜 레아를 미워하지?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 묘지에다가 그 레아를 그곳에 묻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처럼 미워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1순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이 레아인데 이 히브리어 표현이 그때 미워한다는 걸 쓰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성경적 용례를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 신명기 21장 15절에도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한테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사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맏아들이면 아무리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원래 맏아들을 맏아들로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두목,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야죠. 소유의 두 몫을 주라. 이렇게 해서 루벤이 이제 그걸 차지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루벤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해버렸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번 보세요. 상황을.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1순위의 문제죠. 순위. 1순위, 2순위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원수처럼 증오하고 막 그런 식의 미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적 용례를 찾아서 성경에서 성경의 뜻을 우리가 풀이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자, 1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35절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는데요. 출발은 희망찬 출발이었고요. 드디어 라헬을 만났고요. 사랑이 시작되고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섬김을, 그죠? 봉사, 애를 써서 섬겼고요. 그러나 결과가 실망스러웠죠. 예. 이때부터 이제 야곱에게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묵상을 위한 메시지 보면 야곱은 엄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은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훈련.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제자로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징계라고 하는 말도 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할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이게 훈련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징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디시플린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이 나온 거니까 어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든 징계든 받아야만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서부터가 그 징계에 대한 참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까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어떠한 모순된 일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너희가 너희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순된 일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생명의 창시자가 죽으러 오셨다. 그보다 모순된 거 있습니까? 우리
우리 사람이 잘 참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만나면 막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일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치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자식들에게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 뭐냐.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6절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죠. 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죄 지으면 너 뭐 잘못했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죄를 짓는 즉 불효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채찍질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죠. 말 안 들었으니까 매를 때려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채찍질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실족하거나 이제 무너진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 아니, 내가 지금 나같이 산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는데 욥기 31장에 나는 이렇게 살았거든 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 인류 역사 6,000년에 하나님께서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욥의 고민이죠. 근데 역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견뎌내는 거예요. 훈련을 끝까지 잘 견디면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그렇죠? 훈련을 끝까지 잘 견디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훈련을 끝까지 잘 견디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데 중간에 훈련받아 도망치거나 요령을 부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훌륭한 되기가 없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가 훈련을 시켜줘야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필요하면 막 매도 때려야 그게 아들이지.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훈련시키실 텐데 아무런 어려움에 비해 그냥 만사형통이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이다. 그럼 너 정말 아들 맞아? 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건 합당한 의심이에요. 신앙생활 10년 동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가만히 있어봐. 그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그냥 매 때릴 일이 없던가? 근데 여러분들 애 키웠는데 10년 동안 매 한 번도 안 때린 부모 봤나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부모님이 매를 때릴 때도 물론 처음에 뭐 납득이 안 가고 반항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들었다 인정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기준으로 때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자식들이 반발을 해. 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는 거는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때리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야생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잘 조각해서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려면 당연히 끌도 망치도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필요하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징계 자체로서는 너무나 힘들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견뎌야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결과가 나중 나온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afterward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exercised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훈련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 그럼 영광을 받는 거구나. 그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그려지죠. 밑그림이 이제. 아, 그러면 다음부터 나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매를 때리실 때 내가 그거를 잘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의의 열매로 가는데 이 견디지 못하고 두 번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내 아들아 너는 죄의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면 안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분께 책망받을 때 반대로 낙심하지 말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고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유익을 위해서 때리는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하면서 막 그냥 괜히 막 센치하게 빠져가지고서는 막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막 낙심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반대로 뭐 맞으면 그만이지 그게 뭐 이러고 또 그냥 뻗정대게서 막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 뭐예요? 징계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매는 맞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렇죠?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매 때릴 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세디스트도 아니고. 예? 얼마나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이 괴로우실까. 그래도 때려야 자식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잘 견디어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의 화평의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나는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징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일도 안 하고 27일도 안 하고 9월 3일 날 우리는 30장 이제 야곱의 생애로 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